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그것이 보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신앙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2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7장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과 또 그 축복 때문에 그 형 에서가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는 모습과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이삭은 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그러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부모의 편애, 그 편애가 있고 또 술수와 속임과 거짓 가운데 벌어지는 비극적인 가정사가 그 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 내용이 유명하지만 재밌게만 읽을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우리가 26장까지 살펴본 이삭은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가정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여러 가지로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볼 때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는지, 이삭이 얼마나 영안이 닫혀져 있었는지를 좀 발견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요.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창세기 26장의 34절 5절에 보면 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같이 이제 연결해서 하려고 뛰어넘은 부분인데요. 그때 이제 에서가 34절에 보면 몇 살에 결혼했다고 돼 있죠?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냅니다. 자,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죠? 자식이 없어서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몇 살에 60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40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100살. 야, 산수를 잘하세요. 100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장으로 넘어와서 27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나이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 콕 집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의 나이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손자인 요셉 때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역순으로 정리해서 내려오다 보면 이 야곱이 요 27장에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때의 나이가 무려
77살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찬송 부르니 그냥 아주 젊은 어린 야곱이 도망간 것 같지요. 그런데 나이가 77이나 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77살이라고 하면, 야곱이 77살이라고 하면 이삭은 몇 살입니까? 거기에 그렇죠. 이삭의 나이는 137세가 됩니다. 그러면 26장과 27장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37년이 있습니다. 26장은 이삭의 나이 100세 때 끝났는데 27장은 이삭의 나이 137세에 시작을 하니까 그 시간의 차가 37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의 차가 나는 것을 그냥 우리는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기록하셔서 내용들을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의미 없이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아내 사라와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에 대한 예언을 다시 주시는 거잖아요. 그 시간의 공백이라는 것이 의미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37년의 공백이라는 것은 이삭의 신앙이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가늠해 보게 되는 거지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다 하는 말은 당연히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일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다라는 이런 말이 성경에서는 중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함께 가질 때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을 아시지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망난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인가 성전 안에서 여인들을 희롱하고, 그리고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심지어는 율법에 따라서 진행되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예물을 좋은 부위로 낚아채 가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목사의 자식인데, 목사의 자식이 옆에 교회 안에서 막 이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면서 연애하고 헌금을 훔쳐가고 이런 것과 똑같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 아들을 벌하거나 징계하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은 육체의 눈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그의 신앙도 그랬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을 먼저 얘기하십시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목동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자 아닙니까? 17살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다니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참 신실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후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고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그러면 대단한 칭찬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라는 전쟁터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가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들였다가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저녁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 때에. 솔로몬이 잠언을 썼잖아요.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마치 증인인 것처럼 한 음녀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본인은 창문에서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고 한 어리석은 남자가 음녀를 찾아가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잠언 7장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손으로 뽑으셨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의 경고를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내보내서 네가 계획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는데 그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성경에 쓰이는 중의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1차적으로 그 영적인 육적인 상태들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 속에서 그의 영적인 상태들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하는 것을 중의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고 죽습니다. 야곱도요, 그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축복하고 바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9장에 기록됩니다. 한 장을 넘겨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도요,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가면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을 끝내라고 할 때에 그 인생의 말미에 12지파를 향하여 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느보산에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다릅니다. 오늘 다시 1절을 보실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습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자, 다시 이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부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7세. 그렇죠. 잘 듣고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137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몇 살에 죽는가? 180세에 죽습니다. 43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삭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표현한 대로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한 장씩 성경 읽는 것 중에 어제 베드로후서 1장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런 것에 대하여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럽니다.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더욱 힘쓰지 않는 자,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더욱 힘쓰지 않는 자는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맹인이라 그럽니까?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만 보면서 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쉽게 무시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서 그를 맹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이삭의 상태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전에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신앙은 참 신실했고 그 신앙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는 그는 대단히 신실한 신앙을 견지했는데 오늘 27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삭의 신앙은 대단히 실망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신앙이 참 무뎌졌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도대체 영안이 어두워지고 신앙이 무뎌졌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아마 우리에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각자의 설명이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나 콕 집어서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대충 우리 속에 머리에 개념은 있습니다. 영안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세속적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모습에서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중간에 보시면 가서 하는 내용을 찾으셨습니까? 자, 가서 제가 읽습니다.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3절 4절을 읽었는데요. 이 3절 4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지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나.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눈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다시 히브리어 성경대로 읽어볼게요.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변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에서에게 가서 내가 널 축복할 테니 짐승을 잡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 가운데 나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와요? 7번 등장합니다. 이삭은요, 그의 신앙에,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간 지가 오래됐다. 그럼 그 삶을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요? 나를 중심으로 삽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그 모든 말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7번이나 반복하면서 모든 그 삶의 중심이 자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삭보다 14살이나 많은 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배다른 형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이 그의 형인데 14살 많은 그 형이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137세에 죽었습니다. 지금 27장에 이 나이가 많았다 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7세. 그러니까 14년 전에 내 형이 지금 내 나이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하진 않겠지요. 그죠? 아유, 우리 형이 내 나이에 죽었는데 나도 눈이 침침해지고 나도 보이지 않고 그런 거죠. 기력이 그렇게 쇠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7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삶에 대단히 집착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신앙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은 그 삶 속에 그리스도는 빠지고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 자신이 꽉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더 이상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자신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니 그의 영안은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암송했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맘대로 살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별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앙이 충만하다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내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고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고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밝은 것이죠. 근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생각이 다 정리돼 버렸으니까요. 마음을 다 먹어버렸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딘 자들은 그렇습니다. 이삭의 이전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위로 삼아 양보하고 관용하고 살아갔던 그 삶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아비멜렉이 와서 네가 복받은 자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인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각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부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 성경이 그의 눈이 어두웠다 하는 표현은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암송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지요?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영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신앙이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삶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묵상한 말씀, 오늘 암송한 말씀이 내 생각을 좌우합니까? 내가 행동할 일의 결정을 그 말씀이 좌우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뜻이 좌우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원해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그것에 맞추어 살아갑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게 나로
나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을 분석하면서 사회학자들은 세상이요 개인주의적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정의 핵가족이 되어져 가면서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더 익숙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각기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익숙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자 사람들은 그것이 이 시대의 방식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타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앞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본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 되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한 번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궁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곤 하는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간다곤 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가기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눈이 다 가리워져서 나중심으로만 딱 뭉쳐져서 문은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목소리만 외치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흐려질 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영안이 흐려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영안이 흐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밝히 뜨면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뜨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히 떠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복들을 환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아름다움을 보는 자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영안이 밝히 뜨이고 또 하나님을 중심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